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의인의 삶이고 또 어떤 모습이 악인의 삶이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과 또 그에 따른 축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축복을 받느냐? 복 있는 사람 첫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곧 죄를 멀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죄를 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은 올바르다, 번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뭐냐? 죄를 멀리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죄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의 뜻이 있냐면 표적을 빗나가 버리다 또는 길을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올바르게 찾아가야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당도하게 되는데, 그 목적지를 잃어버렸다,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고, 결국에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인데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것이 곧 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을 맛보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시편 1장 1절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먼저는 뭐라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렇죠. 꾀. 여기서 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도모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돼 가지고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것, 자기의 생각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곧 꾀라고 하는 거예요. 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의 생각을 도모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버리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고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성경의 복은 물질의 복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물질의 복 또는 우리 인생의 복을 말하는 거지만,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바로 영원한 천국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당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꾀를 낸다는 거, 꾀.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앞질러 가버립니다. 앞질러 가버려요.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이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왕은 대대손손 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죠. 자기 생각을 거기다 딱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그것이 우선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랬죠. 않았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아말렉이 방해한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네가 아말렉을 칠 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려라, 진멸해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은 꾀를 한 가지를 내죠. 진멸하기는 진멸하되 각종 좋은 것은 남겨둬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남겨도 괜찮겠지. 거기에 자기의 꾀를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2년 한 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한 해가 시작되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다짐을 하고 또 올해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각오를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보다는 또 자기가 정한 방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맞추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면 그대로 다 지켜야 돼요. 아멘. 거기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꾀를 내셔도 안 되고, 아멘? 자기의 생각을 집어내서도 안 되고, 말씀에 벗어난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올 한 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인가, 그 해답은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죄를 멀리 하는 데서부터 복이 주어진다.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복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랬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 이게 뭐냐?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밤이나 낮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가리켜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토라. 근데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속삭이다, 되새기다, 또는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게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나가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올 한해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죽 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라고 하죠. 쇠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살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뭐라 합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래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보세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너희가 복 있는 자가 된다. 그래야 너희 민족이 번성한다 그거죠.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기도 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래야 너희 민족이 번성하고 복 있는 자가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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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라라고 하나님은 일찍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시편 73편 27절을 보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한다 했습니까? 망한다 그랬죠.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 뭐 한다고요?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뭐 하셨다? 다 멸하셨다 그러죠. 멸하셨다. 망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 말씀 떠나서 살면 하나님께서 대신 치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뭐라고요? 내게 복이 된다고 그러죠.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 받죠.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반대로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복 받는 것이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인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쉬운 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아멘? 그래야 복을 받죠.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죠.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해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그래야만 너희를 뭐 해주신다? 가까이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아멘. 아멘. 스펄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건 아니고 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다시 말하면 마음을 돌이킬, 회심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사건이 발달한 거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콜로체스터라고 하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그냥 감리교에 다니는 평신도 설교자였어요. 이 평신도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나를 바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나를 바라라. 그래야면 땅끝까지라도 함께하리라. 이 말을 듣고는, 이 말씀을 듣고는 이 스펄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를 바라라.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땅끝까지라도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확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회심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설교자는 그다지 많은 것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신 것이다. 그래요. 되새기게 하신 것이다. 아멘. 속에서 되풀이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요. 적어도 나에게 그 말씀 외에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자기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경과 대부분 모르는 말씀이 떠오르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다가와가지고 자기를, 인생을 변화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저도. 그것을 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저는 설교자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봐야겠다고 성경책을 딱 펴는 순간 그 말씀이 확 다가왔어요. 그리고 인생이 변해버린 거예요. 변해버린 거. 주의 종의 길을 그때부터 걸어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고 이러면 이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나한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꼭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복으로 이끄는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함도다 그랬어요. 아멘.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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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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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돼버리는 거예요. 잘 돼버리는 아멘.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 있는 사람이 가질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여기서 철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때. 다시 말하면 인생의 추수기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기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때가 되게 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복 있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번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번영하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때가 되게 되면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잘 될 수밖에. 아멘. 아멘. 잘 돼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때문에 되나요? 잘 돼야지. 잘 되기 위한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아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이런 복을 받아야죠. 아멘. 아멘.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한다? 형통하리라 그러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 아멘.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과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래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다시 말하면 묵상해라 그거죠. 되새기라 그거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고 행해라. 그래야하면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죠.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의 비결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잘되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데.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는 자, 형통의 복을 받아야죠.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야죠. 그거 이상 좋은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 몇 가지만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한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 형통하려면 뭐 해야 된다? 말씀 지키고 살아라. 아멘? 아멘.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은요, 주의 종을 신뢰할 때 형통하더라고요. 욥기야 2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의 선지자들을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형통할 것이다. 주의 종을 신뢰하라는 거죠. 아멘. 아멘. 형통의 비결이에요. 또 스가랴 7장 7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할 때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하고 주의 종을 신뢰할 때 형통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할 때 형통하는 거예요. 구할 때. 역대하 26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랬어요.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뭐였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형통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무슨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구해야죠. 그래야 형통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가르쳐 드렸죠.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하고, 주의 종을 신뢰할 때 형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구할 때 형통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형통의 비결의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정직할 때 형통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욥기서 8장 6절을 보면은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형통한다는 거죠. 청결하고 정직해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의 평안을 구할 때 형통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뭐한다? 형통한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찾았어요.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가 이 다섯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할 수가 있고, 주의 종을 신뢰할 때 형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할 때 형통할 수가 있고, 아멘.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형통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면 형통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이 다섯 가지는 기억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형통할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다시피 올 한해는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뭐 코로나가 우리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통해야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야죠. 아멘. 그런 한 해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아멘. 아멘. 그럴 때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